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빠르게 확장되어져 가는데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이 외부의 핍박과 이 내부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또한 읽어보면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막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끝이 오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막는 역사는 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막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임으로 또 두려움을 그들 가운데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막았는데요, 오늘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단은 헤롯 왕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임으로 또 그 죽인 가운데 두려움을 그 성도들 가운데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처럼 자기들에게 해를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여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은 유대인들의 동조에 힘입어 더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을 두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것처럼 굳게 베드로가 갇힌 옥을 이 군인들 동원하여서 지키게 만들므로 이 베드로를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교회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5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총책임자였던 베드로도 죽음을 위해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절망되고 낙심되고 두려웠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 헤롯을 통한 사단의 공격으로 없어질 것 같으니까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하면서 1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니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간절이라는 말은요,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를 힘차게 그 속도를 내어서 전속력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께 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마저 죽게 되면은 교회가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큰 장애를 입게 되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즉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 굳게 닫히고 이 묶인 옥에서 구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노라. 이런 구출되는 장면을 통하여서 자기 볼을 이렇게 꼬집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위해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도움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출하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게 풀립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굳게 닫힌 그 쇠문이 열립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교회가 사도였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옥의 갇힘을 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메고 있던 쇠사슬을 끊으시고 굳게 닫힌 쇠문을 열므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단이 헤롯을 통해 교회 지도자를 죽임으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지만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헤롯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베드로의 구출 사건 이후에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막아도 막히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시대 속에 헤롯의 인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그 당시 그 누구도 헤롯을 건들 수 없는 이 신적인 존재의 인기와 권세를 누렸던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이 이 헤롯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즉 백성들이 헤롯이 연설하는 것을 보면서 신의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헤롯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적인 그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모든 자가 추앙하고 모든 사람의 칭송받는 자가 헤롯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그 23절 말씀처럼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헤롯의 죽음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영광을 누리던 그 권세를 누리던 그 헤롯이 갑자기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막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헤롯을 죽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보면은 주의 사자가 헤롯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살렸는데 23절에 보면은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 같았던 헤롯이 주의 사자의 이 침으로 이 벌레를 통하여 이 먹혀 죽이게 함으로 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의 죽음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23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까? 2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므로 주의 사자가 그 헤롯을 침으로 헤롯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20절부터 21절에 어떤 연설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흐름상 볼 때에 이 연설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막는 어떠한 일이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헤롯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언변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일에 사용하니까 헤롯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혀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복음 전파 그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해서 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혀를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 야고보서가 말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말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의 혀, 이 말씀 전파의 그 사역에 그 우리의 혀를 사용하면은 그것은 놀라운 폭발적인 그 역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혀로 거짓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데 사용되면은 그 잘못된 혀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아주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혀의 사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를 복음 전하는데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람을 살리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의 혀를 통하여서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여서 공동체를 구렁텅이로 빠뜨려뜨리고 또한 이렇게 와해시키고 또한 어떻게 보면요 나누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그 입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요. 또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격려 한마디, 위로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혀를 좋은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의 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도록 이끈다, 유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요, 관계를 깨트리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활력이 넘쳐야 될 이 교회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혀가 사단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허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허용하면 그 말 때문에, 그 악한 말 때문에 교회는 나누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 무너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심판하시는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혀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혀가 악한 데 사용되었다면,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막는 데 사용하였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렇게 우리의 혀가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연습하십시오. 연습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입에서 자꾸 악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연습하고 일단 먼저 해야겠. 기도 먼저 하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감사가 너무 안 되어서 개 이름을 감사로 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야, 감사야 이렇게 하니까 감사야 이리 와, 감사야 저리 가, 감사야 이렇게 와,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 감사가 연습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요,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미안해, 그랬구나 이렇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나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요, 혀에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언어가 바뀐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그 연설을 잘했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지 않으므로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내 입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입술, 말씀 전하는 입술,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곳에 사용되어질 때, 선한 곳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전파 사역 그리고 이
24절 그 가운데 이 헤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이 좋은 곳에 사용되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또한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